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은 주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지파, 다시 말해서 야곱의 혈연, 야곱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의미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생명 가운데 거듭난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12지파는 단순히 혈연적인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바로 그들을 향해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고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신생주한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흩어져 지내고 있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 그 보혈로서 새 생명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흩어져서 사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당하거든은 갑자기 불현듯 우연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크게 외적인 시험과 내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은 항상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만 봐도 이 초대교회가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도들의 다스림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해 가고 정말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정말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의 박해로 인해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안디옥을 비롯하여 전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흩어짐을 당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서 그들은 직장을 잃어야했고 한평생 터전을 삶았던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때로는 가족끼리도 생이별을 하고 생활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곳에 가서도 자신들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여전히 여러 위협과 여러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큰 영광을 드려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큰 선물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평안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평안하게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주 큰 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서울로부터 몇십 킬로 떨어진 곳만 가도 저 북한만 봐도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찬양을 드릴 수 없고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저 북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의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큰 은혜이자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동족들을 위해서 지금 신앙의 여러 외적의 박해 속에서 북한 당국의 그 핍박을 피해 지하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며 또한 이슬람과 여러 선교지, 여러 공산국가 아래에서 그 박해를 피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야고보서는 내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바로 피부는 다르고 우리 인종은 다르고 국가는 다를지라도 주 안에서 우리의 형제된 수많은 국가 가운데 있는 지금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여러 성도와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의미는 외적인 박해도 있지만 내적인 실현 고통도 포함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루 이틀의 일, 1년, 2년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목숨 바쳐 주 앞에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왜 당장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이런 외적인 박해와 그 박해 가운데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다양한 시험을 겪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앞에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받아들이라 말씀합니다. 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때 이 시련은 여러 가지 불순물이 포함된 그런 철광석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것을 불로써 재련해서 아주 순수한 그런 물질을 얻어낼 때 쓰는 표현이 여기서 실현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때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 가운데 세상의 불순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여러 인식들, 우리 마음의 여러 욕심들이 우리 믿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고자 우리 믿음을 황금같이 만드시고자 실현의 과정, 다시 말해서 재련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외적인 어려움이든 내적인 어려움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람으로부터 겪는 문제이든 간에 그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을 원하시구나. 이 고통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문제가 아니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가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장이구나.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 학교구나. 이런 믿음 가운데, 이런 신앙 가운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인내하다, 참다 이런 표현은 뭔가 수동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참고 인내하고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를 꽉 깨물고 견디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단어에서 표현되는 이 인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무게 아래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견디고 어떤 위치에서 견디고 어떤 사명에서 견디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우리 사명을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면서 우리 사명의 자리를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자리를 감당해내는 게 바로 인내라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누가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정말 여러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온전히 이뤄낸 인물은 바로 욥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정말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자녀들을 잃게 되었고 가족들을 잃게 되었고 온 재산과 건강까지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코 그 입술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 읽어보면 욥이 구하는 기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의 얼굴만 본다면 다 내 마음의 이 아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면서 주의 얼굴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주의 긍휼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욥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였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보라, 욥의 결과를 보라. 욥이 처음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의 결말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높이 세우셔서 욥을 신앙의 인내의 아름다운 대표자로 주께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시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의 결말을 보면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내는 저와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을 겪을 때 욥처럼 우리 인내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장이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인내의 길에 있다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시험 가운데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지 우린 지혜가 필요하고, 이 인내 과정에서 이 인내 과정을 어떻게 이겨낼지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주님, 나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 주님,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 사람,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하루를 놓고,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놓고 우리가 이 시간 겸손히 주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나의 지혜로 살 수 없고, 나의 경험으로 살 수 없고, 나의 나됨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 정말 주의 은혜로서 오늘 하루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삶을 꾸려감에 있어서, 나의 가정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직장과 내가 맡은 그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신적인 지혜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지혜를 구해보아라, 한번 물어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지혜를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두 마음을 품는 것,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때에 따라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라는 물음, 그런 의심 속에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는 십자가 군병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간구드릴 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주의 자비를 맛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으며 기쁨으로 견디며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 군병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우리는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를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형제들인 북한 가운데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또한 중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공산권 국가에서 핍박을 당하는 여러 성도님들, 또한 이슬람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여러 형제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정말 그들도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소원들, 그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주의 손에 붙들려 쓰여질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주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며 더더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해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밑거름으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손길마다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주의 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돌보심을 삼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 아침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은혜에 붙들리는 거룩한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